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이메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참고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란 나라의 왕들이 가진 고유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창세기 21장과 26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아비멜렉은 그들과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형통하고 복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대면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은 아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매우 궁핍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은 파종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올라와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이나 양과 소,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았는데 그들의 수가 심히 많아 메뚜기 떼 같았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아모리의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 이방인의 학대와 압제를 받게 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에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는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선포 가운데 등장했고, 이제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라는 견해와 더불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밀타작을 하는 농부 기드온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구원을 위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를 중심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락은 11절로 13절이고, 둘째는 14절과 15절, 그리고 마지막은 16절로 18절입니다. 먼저 첫째 단락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최대한 압제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나 기드온은 마치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과 낙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의 질문 두 가지는 먼저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둘째, 조상들의 말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낙담 가운데 스스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은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불순종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그동안 수많은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드온은 약한 자신의 가문과 작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노하실 만한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자비와 인내 가운데 기드온을 독려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기드온이지만,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무기력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했던 기드온이지만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이제 조심스럽게나마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표징을 구하고 예물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7년간 극심한 고통과 약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불안과 두려움,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못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내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아멘.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직접 나타나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보내신다고도 선포하셨는데 왜 기드온은 이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모습은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요아스 가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파송하시며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저하는 기드온처럼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으실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일까?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의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며 뒷걸음질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의 아비멜렉과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땅한 공동체라고 확신하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